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2장 19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본문은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두 가지 특이한 사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의 나쁜 물이 고쳐져서 토산의 열매에 손상이 없게 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베델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곳 아이들 42명이 엘리사의 저주로 인하여 암곰들에게 찢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는 좋은 일 같이 보이고 또 하나는 불행한 일로 보입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것을 살펴보고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열왕기 하 2장은 엘리야의 승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사건은 모두 엘리야의 승천 이후의 상황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문맥을 따라 보아야만 여리고의 물을 고쳐 토산의 열매를 보게 한 것과 암곰에 의해 찢긴 42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올바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둘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살았던 때가 극도로 악한 불신앙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거나 승천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대 이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쳐다보며 죄 짓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녹 시대에 에녹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널리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이 두 사건은 각각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때였으며 동시에 그 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강렬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우리 사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영적 세계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동화도 아닙니다. 무슨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소설적인 묘사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잠잘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한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이 죽음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에스겔, 베드로 등등 성경 곳곳에서 하늘이 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열리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세상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세상과 영적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영육의 존재인 것처럼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 못 볼지언정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물리적인 공간만 인식합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우주의 그 먼 것도 살펴보게 되었지만 영적 세계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몸과 영은 떨어지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 이것이 단절되면 물질의 세상은 사망이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와서 말을 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대에 세워진 도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사람들이 거기 거주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그곳은 살기가 좋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도시입니다. 야자수가 우거지고 물이 넘쳐 흐르고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서 나오는 과일의 당도는 매우 높아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갑자기 토산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토산이 떨어져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비단 나무의 열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잉태한 후에 유산하게 되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을 고쳤다라는 이 고쳐져서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열매가 떨어지는 걸 죽는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혹은 동물이 유산할 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유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열매 맺지 못함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 승천 이후에 첫 번째 엘리야 승천 이후에 첫 번째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 후에 한 첫 번째 일이 땅에 물을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승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받으신 이 사건은 이제 저주받은 이 세상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죽은 몸에 영혼이 돌아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의 물이 왜 나빠졌을까요?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좋았던 물이, 별탈 없던 물이 왜 갑자기 나빠져서 사람들과 동물들은 그 물을 먹고 유산을 하고 나무의 열매는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악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극에 달합니다. 바로 이때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한 시대입니다. 가뭄과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그리하여 땅은 메마르고 황폐해집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때 단층이 깨어지면서 방사능이 막 유출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방사능에 노출된 물을 먹으니까 아이들이 다 유산이 되고 나무 열매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여리고마저 토산이 떨어지는 악한 땅이 되었습니다. 악한 시대에 땅은 저주받고 하늘은 닫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은 그냥 스스로 나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수고한다고 다도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생명체들이 생겨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체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복 때문에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인공수정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첨단 과학기술로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 수정관을 통해 그토록 정밀하게 사람의 몸에 넣어도 착상은 인위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다 한 다음에도 아기가 생기는 것은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자손을 만드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때문에 일어나는 생명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단에 아주 풍성한 과일과 채소가 감사절 장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하도 익숙한 풍경이고 너무나 흔하고, 우리가 시장에만 가봐도 이거보다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과일과 채소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러려니 당연히 그런 것이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산 증거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언제 열리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이 열려서 올라갔을까요? 아합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닫혔던 하늘이 어떻게 다시 열린 것일까요?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악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늘을 여십니다. 계속하여 세상이 하늘과 연결되어야 함을 나타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저주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늘이 열려 있음을 세상에 알리십니다. 이렇게 알리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를 승천시킨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의 2장의 첫 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주어가 뭡니까? 엘리야가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을 여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에녹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떠나 베델에서 돌로 베개를 삼아 잠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야곱은 그 광경에 압도되었을 뿐입니다. 엘리야나 모세나 에스겔이나 스데반이나 베드로, 요한 등등 거룩하고 대단한 선지자들, 사도들 일지라도 인간이 하늘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엘리야나 에녹같이 평생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하거나 때로는 무지하거나 때로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베델과 여리고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에만 50명의 건장한 용감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2장 3절을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들은 선지자의 제자들답게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또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엘리야가 승천한데 언제 승천할까? 오늘일까? 엘리사에게 와서 알고 계십니까? 나도 알고 있어.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승천하는 때 멀리서 그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한 불신앙적인 것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자,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가 떨어졌을 거야? 빨리 가서 시체 장례를 잘 지내야지.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승천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시체를 찾아 장례를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아니, 그냥 두면 됩니까? 이게 인간의 도리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건데 그냥 놔두면 됩니까? 그럼 강청 부끄러워하도록 그래놓고 찾으러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는 모습과 뭐 다르겠습니까?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12제자입니다. 정말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밖에 없지 안 보이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느 미술가가 한 말처럼 천사는 안 보이니까 안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도마의 이야기뿐입니까? 저도 신학도입니다.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신학 서적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확박사라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내노라는 학자들이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영은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니 교인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엘리사 승천 후에 베델로 가서,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오래전에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던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도 베델, 하늘의 문이로다. 그런데 베델의 가장 극심한 영적 무지와 불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창건 후 베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타락했든지 작은 아이들조차 엘리야의 승천을 비웃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수십 명의 이 작은 아이들이 떼지어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조롱했다는 말은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 2번이나. 여러분, 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남 생긴 것 같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뭐 키 작다고 뭐라고 할 거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대머리에 올라가, 대머리라는 말도 그런데 올라가라, 올라가라 말이 뭐 말이에요? 뭐 얘네들도 들었나 봐요. 하도 유명한 사건이니까 소문이 확 퍼졌겠대요. 엘리야가 승천했다. 근데 베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애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무시하니까 애들도, 조그만 애들까지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떼를 지어서 얼마나 거친지 엘리사 한 사람을 그냥 에워싸면서 대머리 올라가라. 네 스승이 올라갔다며 승천해. 너도 한번 올라가 보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엘리야의 승천을 전면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일어난 일을 읽었습니다. 엘리사의 저주가 있었고 암곰 2마리가 나타나 42명을 찢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이 있나 말하기 전에 사안의 중요성을 보십시오. 하늘이 닫히고 생명이 죽어 떨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달려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저주합니다. 그냥 저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의 양면이 다 들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있어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저주는 축복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늘이 있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축복과 저주를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기 베델의 작은 아이들은 그 부모에게 어떠한 가르침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악한 부모를 이은 악한 자녀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마땅히 하늘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을 안락하게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식이 원해주는 것은 다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려면 그 자식에게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요한 3서 그 유명한 2절 말씀 4절까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베델의 아이들이 암곰에 찢깁니다. 여러분, 이 동물계에서는 암곰이 아주 사납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찢긴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학자들이 죽었다, 찢겨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라고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찢겼다는 말이 있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은 상처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베델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 것이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조롱할 일이 아닌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깊이 그들은 각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악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식이 우상입니다. 떠받들고 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일은 악한 시대의 부모들에게 그 어떤 일보다도 큰 충격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베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앙곰에게 찢겼을 때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임팩트. 여러분이 영어 단어인 임팩트라는 단어는 타격이라는 뜻입니다. 전에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혹시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지구 밖에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운석이 지구로 안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딥 임팩트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죽었다. 어떤 철학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은 설명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마음껏 살아라. 버스에 써붙이고 다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딥 임팩트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별똥별과는 달리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늘 없이는 살 수 없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려 하신다면 그냥 하늘을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고치시며 베델에 교훈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열리는 하늘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복음서에서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언제 또 닫힐까? 언제 또 다시 열릴까? 이런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고 요한복음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났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요한복음에 증언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했다고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강단에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은 우리의 작은 일상 삶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크고 중한 전부까지 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 맞닿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이 악하여 엘리사 시대처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있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실이 있게 하시고 영적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보고 먹고 그리고 즐기는 과일은 하늘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열매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더 깊은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더 넓게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상사회까지 하늘의 역사가 영향을 끼치며 주님, 우리 삶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이 닫히고 저주가, 죽음의 저주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시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마다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